신약 성경 읽기 제22일 제목 하늘에 기록된 것.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8장과 누가복음 10장 11장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제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에서 왔고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보내신 분, 즉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지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아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께서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데 예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들이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라고 말해도 예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결국은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예수께서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하고 도전해 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귀신 들렸다는 증거로 말하고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도 죽었는데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조상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는 말이냐고. 예수께서는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며 절구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하고 대꾸했다. 예수께서 드디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요한복음 8장 58절과 59절.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어떤 예비적인 준비물도 가져가지 말게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집의 평화를 빌고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당부를 하셨다. 12제자를 파송할 때와 동일한 선교여행 지침이다.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그리로 나가서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고 말하라는 것도 대동소이하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질책하시는 것도 전반부 사역 때의 말씀과 같다. 이런 두 사람의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위대한 업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그 자체가 가장 기뻐할 이름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크리스찬이 변함없이 간직해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서로를 아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실로 역사의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감격과 사명의 시구함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질문법의 대가이시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의 대답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한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마도 피를 보면 성결치 못하다는 것을 의식했을지도 모른다. 레위 사람도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체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의 대답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같이 하여라.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한 일로 분주하였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동생을 내보내 주시고 자기의 일을 그대로 주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마쳤을 때 한 제자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빵 3개를 구하는 자에게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그 친구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라도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라고 말하며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